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 하루를 저희가 맞이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의 성령 안에서 저희가 하루도 깨어있게 하시며 찬양하게 하시며 기뻐하게 하시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저희가 주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생동감 있게 생명력이 넘치는 하루를 오늘 하루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해야 할 일을 깨어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놓치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 속에서 사람들과 화평의 관계 또 사람들과 덕을 끼치고 아버지여 주의 은혜의 빛을 나누는 그런 하루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하루 힘을 얻고자 하오니 주께서 저희 귀에 말씀을 들려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한 사명자의 영향력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이렇게 좀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슬퍼하는 것보다는요, 명랑하고 경쾌한 것을 선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찬송가도 이렇게 경쾌한 찬송을 더 좋아하시는 듯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약간 좀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이 너무나도 고독하고 또 처절하게 고통당하면서 슬퍼하고 부르짖는 모습이 조금은 부담스러워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만 해도요, 이사야서를 많이 읽게 되지 예레미야서는 많이 안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장로님들은 어떠십니까? 어찌 보면 이사야서는 좀 모차르트 같은 생각이 들고 이 예레미야는 베토벤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분에 대한 선입견을 우리가 좀 거두고 제대로 본다면 정말 새로운 면모를 많이 확인하게 됩니다. 만일 구약 성경 안에 예레미야가 없었다면요, 유대교는 물론이고 기독교 역시나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신약시대 기독교의 형성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기여를 한 게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예레미야서를 깊이 있게 한번 봐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일으킨 변화가 어떤 것이었는가를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이사야 선지자보다 한 세기 앞일까요, 뒤일까요? 뒤에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나돗 출신이라는 말은 그가 과거의 대제사장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아비아달 제사장은 다윗 왕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는데요. 그만 줄을 잘못 써가지고 솔로몬 뒤에 줄 서야 할 것을 이 아도니아 뒤에 줄 서가지고 쫓겨나서요. 그 이후에 아나돗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레미야는 사독 가문이 움켜쥐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의 주류 제사장 그룹에 속하지 않고 지방으로 밀려난 비주류 제사장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비주류 출신이 무슨 말을 한들 먹히겠느냐, 또 모든 권력과 정보와 재물이 모이는 예루살렘의 주류에 얼마나 쟁쟁한 인물들이 많겠느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을 텐데 우리 같은 출신 성문도 이렇게 별로고 어떻게 뭘 하겠느냐, 이게 인간의 생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지가 아닌 변두리에서, 또 번화가가 아닌 광야에서 당신의 사람들을 찾으시고 세우셨습니다. 변두리, 외진 곳, 이런데, 광야 이런 데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또 그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곳, 또 사람과 재물이 넘쳐나는 풍요로운 곳, 그런 곳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항상 변방에서, 변두리에서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복음이 세계 만방에 잘 전해지기 위해서는요, 예수께서 세계 중심지인 로마에서 태어나셔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로마 제국의 제일 저쪽 변두리 팔레스타인 지방, 가장 주목을 받지 못하던 유대인으로 나셨습니다. 이 호주라는 나라가 경제적으로는 점점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부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점점 과거의 그 영광을 잃고 쇠락해져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북 예루살렘과 남 유다의 정치적으로는 잘 나가던 강성하던 시기였지만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목이 터져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하던 그 시기가 생각이 납니다. 공직사회의 규율과 법률이 성경적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반기독교적으로 바뀌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우리는 호주의 주류 기독교 사회가 잘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잘 대처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우리가 무슨 역량이 있다고.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민족 교회들, 이민 교회들을 통해서 새 바람을 불러 일으키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우리 자식들 통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꾸준하게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쌓이고 또 쌓여야 합니다. 그 기도가 이만큼 임계점을 넘어갈 때 이 나라에 큰 성령의 광풍이 불어닥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나이 20살 언저리에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느니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고요. 또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본래 성품이 온순하고 또 내성적이며 섬세하며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꼭 저 같네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온갖 사람들과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자신의 성품과는 잘 맞지 않는 그런 일을 해야 했습니다. 출신 성분도 시원찮고 나이도 아직 어리다 보니 무엇 하나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나이가 곧 계급이고 또 출신 성분이 곧 말을 하던 그 시대에 너무나도 불리한 조건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종에게도 너무나도 엄청난 역할을 맡기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실로 놀라운 사명과 비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가 주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은 날마다 그에게 치욕과 비웃음거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평화주의자였지만 자신의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했고요. 또 여러 왕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과 백성들에 맞서서 싸우지 않을 수 없었고요. 매번 싸우면서 얻어맞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아, 어머니 원통합니다.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온 세상이 다 나에게 시비를 걸어오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빚을 진 일도 없고 빚을 준 일도 없는데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저주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난 이제 못하겠어. 난 이제 안 해. 이렇게 뒤돌아서는 그 순간 속에서 뭔가 끌어올라서 밖으로 뛰어나가서 말하지 않고는 도무지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과연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을 성취해낸 사람일까요? 아니면 서글픈 실패자에 불과할까요? 어느 쪽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생각지도 않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성취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혼자의 힘으로 거대한 어떤 것을 뽑아내 버리고 또 다른 무엇을 그 자리에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심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과연 무엇을 뽑고 무엇을 파괴했으며 그 자리에 무엇을 건설하고 심었을까요? 예레미야 시대까지 이 구약의 유대교는 한마디로 제의적 종교, 쉽게 말해서 제사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행해지는 성전 제사가 사실상 이 그들 종교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무협지에는요 동방불패라는 것이 있고요. 또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는 강남불패라는 것이 있죠. 그런데 구약시대 남유다 사람들한테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성전불패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영원하다. 예루살렘 성전은 영원하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쇠락할 일도 없다. 이것이 성전불패 신앙이었습니다. 물론 크게 잘못된 신앙이죠. 근거가 없는 신앙입니다. 성전불패라는 말의 실제적인 의미는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제사를 잘 드리고 있으니 무슨 일이 생겨도 자신들은 끄덕없다. 우리는 절대 무슨 일을 당하지 않을 거야. 저 북쪽에 북이스라엘은 망했어도 우리는 이 성전 때문에 안전할 거라.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백성들의 삶 속에는 불의와 불법이 판을 치고 있고 온갖 우상이 난무하고 온갖 악이 횡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고 있으니 자신들은 아무 일이 없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의 가르침은 이미 오래전에 다 내팽개쳐지고 밖에서는 온갖 악한 일을 다 하고 다니고 사람들을 쥐어 패고 뺏어먹고 하던 권력자들과 지역 토들이 성전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거기서 드려지는 제사를 참관하면서 제사장들과 어울려서 히히덕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상입니다. 일종의 견고한 또 거대한 종교적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대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이 성전 불패 사상을 주입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백성들이 성전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올 때면 딱 앞을 지키고 있다가 이걸 3번 복창해라 하는 것입니다. 야훼 성전 3창을 시킵니다. 만세 3창이 아닙니다. 야훼 성전 3창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것이 야훼 성전이다, 이것이 야훼 성전이다, 이것이 야훼 성전이다, 이렇게 3번 복창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이런 식으로 3번 복창하면서 군대식으로 훈련받아서 세뇌가 돼가지고요, 안심하게 만들고 딴 생각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오는 성전세나 제사 제물의 양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게 쌓이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전에다 대고 또 예루살렘 성에다 대고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내가 이 집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으로 세계 열방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여기서 실로라는 말은 오래전에 폐허가 되어버린 북이스라엘의 장막터입니다. 무너져버린 실로를 바라보면서 남유다 사람들은 이미 망해버린 북이스라엘을 비웃었습니다. 에이 저놈들,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똑같은 운명이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다 하는 그런 선포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또한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이 말씀은 처음에는 예루살렘 성전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게 씨알도 먹히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성전 불패 사상엔 이미 커다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꿈에도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하나씩 둘씩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머나먼 북동쪽에서 잘 알지도 못하는 느부갓네살의 바빌론 대군이 출몰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다 왕국의 한 귀퉁이가 무너지더니 예루살렘 성벽이 함몰됩니다. 결국에는 몇 년 지나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제서야 예레미야의 선포가 다 성취되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결국 거대한 반야와 같았던 이 제사 중심의 유대교를 부서뜨리고 뽑아버리고 마음과 인격 중심의 종교, 삶 중심의 종교로 탈바꿈시키는 그런 일에 초석을 놓은 것입니다. 그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말씀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또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레미야의 예언이 결국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뽑고 파괴하면 넘어뜨리고 그 자리에 새로 건설하고 심으리라 하신 그것이 주님 안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예레미야는 어린 시절에 요시야 왕이 대대적인 제도적 종교개혁을 시도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잠깐 동안 사람들이 부산하게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였을 뿐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마음의 회개가 없이는 제도적 개혁을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구나.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마음의 회개가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하여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쭉 읽으시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기 전에 스스로 먼저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인격 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며 신실하게 주님과 교제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돌판에 새겨졌던 구약시대 율법은 이제 마음에 새겨 하는 것이구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는 마음의 문제인 것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예레미야는 고난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난은 단순한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난은 그의 영혼을 순수하게 정화시켰고 하나님과의 내밀한 교제로 이끌어 갔습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부담스러운 선지자로 느껴졌다면 그것은 그를 크게 오해한 것일 것입니다. 그는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고 누구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함께 느낄 줄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적 토대를 잘 쌓았습니다. 소명을 받은 사람의 사역적 성패는 섣부르게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거대한 일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동시대에 어느 누가 예레미야를 성공한 사역자라고, 성공한 사명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우리도 눈앞에 당장의 결과만 가지고 너무 연연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지금 내가 진심으로 받들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그렇게 일관되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교회와 이 사회가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명자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소망과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사명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세상에 이 죄악된 흐름을 바꿀 만한 주님의 사람들을 불러 일으켜 주시옵소서. 세움교회에 그러한 사람이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호주 땅에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주님의 사람들이 발견되고 깨어나서 힘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뢰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